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좋네요. 오늘서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연말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14주 정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신혜 선교사님 선교보고를 잠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론만 이야기하고 한 20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뭐 지금부터 한 10몇 주 남았으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서만 볼 수 있죠? 성령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뭐 성경만이 보시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구약에는 성령이 안 계시나요? 구약에는 그러면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단어들을 잘 봐야 되겠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 또는 주의 영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주의 영이 우리 부사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령을 이야기하기 전에 삼위일체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트리니티라는 말인데 그것은 우리 신학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독립적인 고유한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어느 성경이나 어느 사전에도 없고 우리 성경에 우리 신학사전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죠. 그러면 왜 신학자들이 예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나?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한 1900년 전, 8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니케아 종교회의라든지 이런 칼스돈 종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사의 종교회의를 쭉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한 위가, 다시 말하면 한 하나님이 좀 강하거나 약하거나 꼭 이렇게 만들어서 이단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단은 2000년 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변형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적인 이단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이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안식교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이단인가요? 보통 그렇게 배우셨죠? 그거 아닙니다. 안식교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안식교의 교리 중에 우리랑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자가 성령보다 하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인 성부보다 약간 낮게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이단의 99%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높다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이 뭐 신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성령이라는 것이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바로 성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버젓하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 중에도 실제로 이단처럼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놓고 이단이라고 말하기 참 힘들지만 한쪽 부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을 한쪽만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에 유행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직도 지금도 사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도는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사도만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왜냐하면 사도라는 이름 뜻 자체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불리다가 어느 순간에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사도로 부르자라고 결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되었고 이제 12사도 이외에는 더 이상 사도의 역할이 우리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역할.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교회 역사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와 성령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세 가지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영감성이에요. 성령이 감동해서 성경을 썼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성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거나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기록한 책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 성경이 인정을 받았어요. 27권이.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신학생들이나 외우면 됩니다. 저도 대학원 때 배운 거니까.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사도성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제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마가복음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인정하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베옷을 두르고 도망간 사람 있죠? 그 친구가 누구예요? 그 친구가 마가입니다. 자기 이름을 못 썼어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직접 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사도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닌데 왜 사도죠?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 만나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12제자를 제외한 예수님에게 직접 임명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사도끼리 가룟유다의 자리를 가룟유다가 자살해 죽었으니까 가룟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투표로 뽑았어요. 유스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이렇게 놓고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사도가 됐고, 그러니까 12사도가 채워졌죠? 가룟유다 대신에. 그리고 난 다음에 13번째 사도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저는 뭐 상관없다는 이런 겁니다. 원래 사도는 12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12제자가 그것을 모르고 마띠아를 11제자가 그걸 모르고 마띠아를 따로 뽑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한 번도 그 사도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 이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마띠아는 한 번 뽑히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마띠아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는 자기의 그 편지에서 항상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의심받은 적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께서도 그렇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내세웠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기록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사도가 썼느냐, 사도 시대의 사람이 썼느냐 안 썼느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12명이 죽고 사도 바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을 뭐라 그러죠? 교회가 이제 점점 퍼져서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서유럽으로. 그때 나오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속사도 교부라는 겁니다. 속사도. 그 속자가 무슨 속자예요? 영화 속편 있죠? 영화 속편. 그때 쓰는 속자입니다.
사도 2예요. 영어로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영화 그 똑같은 영화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영화가 있다 그러면 그 배트맨 1, 2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트맨 퍼스트, 배트맨 세컨드, 그 다음에 배트맨 썰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슈렉 볼 때 우리 애들이랑 휴가 가서 슈렉을 봤는데 제가 슈렉 3 보러 가자. 그때 애들이 못 알아듣다고요. 슈렉 더 썰드입니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라는 말이 뭐냐면 세컨 사도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도라는 얘기인데 그들에게는 이미 성경이 27권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속사도 교부의 원조인 오리겐부터 시작해서 클레멘트, 잉나디우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폴리캅 이런 사람들은 좋은 글들을 많이 썼지만 그 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사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속사도 교부의 정확한 뜻은 사도들의 제자 또는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도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12제자로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얘기가 좀 외전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는 오클라마 지나서 그 캔사스 지역에 가면 아이압이라는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아이압.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사도와 똑같은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한국교회 특별히 지금 한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출신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병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다시 사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내가 안수하면 내 능력이 저 사람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기적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탄도 일으키기 때문에 기적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과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적 역사가 굉장히 커다랗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시면은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탁 넘어뜨리면 이렇게 넘어졌다 이런 얘기 이제 당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직접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이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은 성령 하나님만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죠? 좀 얘기가 복잡하게 이렇게 좀 퍼져나갔는데 다 이해는 되시죠? 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때 세례를 주는데 세례 안 받으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세례 받을 때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죠? 그럼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딱 하나 잊어버리지 말게 하나 있습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세례가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전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담갔다가 꺼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거를 침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 담갔다 꺼내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가끔 침례 주잖아요. 선교지 같은 데 가면요. 우리는 물을 어떻게 하죠? 머리 위에 대죠. 사실은 머리 위에 대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겁니다. 그 성령이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침례교 목사님들하고 논쟁이 한번 벌였어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안 받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그게 성경적이라 막 따져서 내가 저한테 이제 장로교 목사니까 이제 친한 침례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침례라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야. 예수님도 침례했고, 세례 요한도 침례했고, 침례 요한도 그때 자기네들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도 침례했고 그런데 왜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안 하냐?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죠. 야,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사막이니까 침례했지. 한국에 태어났으면 침례했냐? 여러분, 영하 20도 떨어지는 엄동설안에 평양에서 대동강에서 침례 줄 수 있겠어요? 얼어 죽죠. 1900년대 초반에. 침례 못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주신 것은 의식도 중요했지만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사막에 뜨거운 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되고 연합됐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한마디 했죠. 야, 너네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우리는 물을 뿌려가지고 가슴속에 뻑뻑 박힌다. 응? 들어갔다 나오면 그 물이 말라면 끝나지만 박힌 건 안 빠져. 어느 게 더 강한 거냐? 내가 이제 한번 그렇게 재미삼아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삼위일체가 동시에 눈앞에 현현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자 예수님이 실체로 요단강에 있었으니까 삼위일체가 같이 한 번에 보여진 사건이죠. 그렇게 따로따로 한 번에 보여진 사건은 유일한 그 사건이 처음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삼위일체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증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로 세례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 가면은 저도 군대 가서 논산 가서 세례 많이 줘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훈련병들이 쫙 몇천 명이 앉아 있으면 쭉 세례를 주고 갑니다. 한 목사님당 한 50명씩 맡아가지고 저도 한 2년 정도 다녀본 적이 있어요, 논산에.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세례 받아온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그 세례를 받고 나면 뭘 주냐면 카스테라 빵하고 초코우유를 줍니다. 제가 세례 줄 때는 20년 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배가 고프니까 빵을 먹게 받는 아이들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저희는 봐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일부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뿌려졌다. 성령이 그 아이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대에서 세례 받고 자기가 그때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빵 먹으려고 세례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다시 제대로 예수 믿고 세례를 다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말리죠.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다. 괜찮다. 그때 그렇게 받은 세례를 내가 지금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세례받았다는 증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의 실체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 주의 영이라고 불렀지만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같이 하지 않았어요. 역사하실 때만 임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하면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 안 부었다 이것은 형식적인 증거, 세례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이 그에게 왕으로서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성령은 또 떠나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가 떠난 후에 너에게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로 성령은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령을 뭐라고 불렀죠? 70년대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지금은 성령이라고 부를까요? 정확한 성경적 표현을 한다면 성신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성령이라고 말한다면 그 영은 뭔가 이렇게 신이라기보다는 다른 영들처럼 보이잖아요. 그 스피릿이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이라고 부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결과로는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같은 영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6개월 전에 그런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쉬어볼까요? 자,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마치죠. 자,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자, 성경에 나온 단어로만 표현해 볼까요? 구원의 다른 말, 거듭났다. 또 영생을 받았다. 또 그 성화, 구원의 성화도 맞죠? 맞습니다. 또 거듭남을 아까 했고요. 중생했단 말 쓰죠. 한문으로. 이제 거듭났다는 말에 한문에 중생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을 씁니다. 성령 세례. 그렇죠? 성령 세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도 똑같은 말이고요. 이것이 전부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 다른 말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구원은 한 번 받나요? 두 번 받나요? 한 번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냐면 구원의 단회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한 번 받고 끝나기 때문에 구원의 단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의 단회성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도 뭐예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거니까.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조금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존 스타트 목사님 쓰신 오늘날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설명한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읽었던 책이니까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책은 워낙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자, 성령 세례 받아 내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은 났지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는 법적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진짜 의인이 아니고 판사가 판사이신 하나님이 땅땅땅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실제로 도둑놈인데 봐준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내 안에서 그 죄의 습성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거듭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첫 번째는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마음에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셔요. 너 그러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잘못하고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내 영혼을 두들기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들길 때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깨달으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마음의 결심을 주셨어.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예수님에게 마치 십자가 지라고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신비적 방법으로 주는 성령의 충만의 방법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 번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렸을 때 그런 불같은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떼굴떼굴 구리면서 몇 시간 동안 회개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8명은 그런 경험이 없이 성령의 충만을 말씀과 기도로 설교를 드리면서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 그냥 막 옛날에 많이 그렇게 생각해서 막 박수치면서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흥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심리학자가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듣고 춤추는 그 우리의 그 머리의 데시벨 수랑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기도하면서 받은 데시벨 수랑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죠.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가는 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난 자의 삶의 증거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삶을 만족해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결국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삶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